누가복음 24장 제가 여기가 좀 실수가 된 것 같아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13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화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뱃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은 이 엠마오로 떠나는 두 제자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엠마오로 떠나는 두 제자의 회복. 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떠나서 이제는 엠마오라 가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12제자가 있죠. 이것은 처음 선택된 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0인의 제자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더 이제 확대되어서 70명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시간이 흘러가지고 나중에는 120명의 제자가 또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성경에는 제자들이 하는 말은 꼭 12제자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주님을 따르던 두 제자들 중에 제자가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뒤에 좌절과 낙담 속에 빠져가지고 고향인 엠마로 가는 것으로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엠마오로 떠나던 그 두 제자의 이름이 하나는 글로바요, 하나는 000, 이름이 없습니다. 왜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것은 정확히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숙부인 그 분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실제로 이 글로바와 한 사람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 본문에 두 사람의 제자가 가는데 한 사람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하지 않았을까? 가만히 묵상해 볼 때 오늘날 우리들에게 너희 이름을 그 없는 자리에 넣어라, 이런 의미로 그 자리를 피워놨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엠마오로 떠나던 두 제자의 이야기를 읽든지 듣든지 할 때는 한 사람의 제자 이름은 글로바요, 한 사람의 이름은 이완성이었더라, 이렇게 읽으시면 여러분들도 바로 자기 자신과 연관돼서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기 그 당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많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특히 어떤 꿈을 꾸고 있었냐면,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죠. 옛날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속국이 되어 있어가지고 36년 압제를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36년 압제를 받을 때 우리나라의 모든 민족들의 꿈은 어떤 꿈이겠습니까? 어떤 꿈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정말 꿈이 있었다면 그 꿈은 로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받는가, 이게 꿈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일본에게 압제됐을 때 30년 동안 우리나라 그 모든 국민들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일본에서 우리가 해방받느냐, 이것이 꿈이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본에게 압제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를 당했던 이 경험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들은 바로 우린 이스라엘이 언제 해방이 될 것이냐, 이스라엘이 언제 해방이 될 것이냐,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어떤 왕이 있었습니까?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있었는데, 헤롯 왕은 로마가 세운 꼭두각시 왕입니다. 하나의 명분으로 세운 꼭두각시 왕이고, 모든 정치는 로마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인 헤롯 왕도 그 백성들을 사형시킬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 로마 사람들만이 거기서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압제당했을 때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모든 법은 일본의 법에 통제를 받았죠. 우리나라 왕은 꼭두각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바로 이 로마에서 자기들이 해방받는 것이 꿈이었는데, 그 꿈을 언제 우리가 맞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헤롯 왕이 왕으로 있지만 그는 로마의 꼭두각시니까 그가 해방시킬 수 있어요? 헤롯 왕으로는 해방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하는 행적이 어떤 행적이었습니까? 병든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고치고, 그 다음에 500의 기적, 물고기도 떡사케로 10,000명, 15,000명을 먹이고, 이런 분이 만약에 왕이 된다면, 바다 위를 걸으시고, 이런 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이스라엘은 탄탄대로의 그 강대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쭉 양쪽 길에 서가지고 올리브나무 이파리를 끌고 야자나무 이파리를 깔고 자기 겉옷을 벗어놓고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 온통 소동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소동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 왕이로 소이다 그랬어요. 왕으로 취대하기를 원했다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최고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영광을 받은 때가 예수의 입성입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당신은 우리 구세주요, 당신은 우리 왕이라 이스라엘의 전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고생을 많이 하고 다녔죠. 고생을 하고 다녔지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이제 제자인 우리들은 한 자리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호산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제자들이, 여러분이 제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 당시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라면 목에 힘이 탁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내가 저번에 제자요, 내가 수제자요, 둘째 제자요, 셋째 제자요 하면서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 보니까 성경에 많은 여인들도 그 뒤를 따라가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만약 여인들도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도 왕궁의 한 자리를 하는 여인들이 되겠구나. 여자들도 꿈이 없겠습니까? 여자들은 권력 꿈 없어요? 요즘에 보면 여자들이 권력 꿈이 더 많아요. 이 여자고 남자고 그 당시 권력의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바로 왕이 되실 줄 알았는데 왕이 되시기는커녕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정말 죄인들을 어루만져주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런 분으로 예루살렘 오니까 제자들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실망과 낙담이 왔다는 말입니다. 저분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정말 이제 이 이스라엘이 행복의 길로 들어서야 될 텐데 저렇게 가난한 자들이나 문둥이들이나 돌보고 있으니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전 백성들이 실망을 했어요. 기대했다가 실망하면 더 크죠, 좌절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호산나 부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이 지나 하루아침에 바뀌어가지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엊그저께까지 호산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더니요 이렇게 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하고 소리 지르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도 십자가에 못 박고 실제로 이 가룟 유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룟 유다를 매도하고 있습니다만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걸 보면은 이 가룟 유다도 그런 생각이 있었지 않나 생각해요. 가룟 유다가 주님을 쭉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기적과 놀라운 것들을 봤겠어요, 안 봤겠어요? 가룟 유다 다 봤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시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 봤겠어요, 안 봤겠어요? 다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역설로 말하자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버리면 이분이 틀림없이 기적을 행할 것이다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를 걸으시는 저분이라면 내가 저분을 팔아버리도 저분은 너희는 나를 팔어 하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왕이 될 거다. 이런 생각 속에 예수님을 팔아버린지도 모릅니다. 왜요? 팔아버렸는데도 주님이 기적을 행치 아니하고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그대로 그냥 털 깎는 자 앞에 참잠한 어린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힘없는 아주 가냘픈 것처럼 십자가에 그대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분이 왜 기적을 행하지 않지? 왜 저는 십자가에서 기적을 행해서 내려나고 당당하게 내가 왕이라고 말하지 않지? 아마 그때 마음에 이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저를 용서하소서 했으면 가룟 유다는 구원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양심의 가책이 오는 순간 그는 주님을 떠나가 버렸어요.
떠나가서 양심을 따라 자기를 죽어버렸어요. 자살이 죽었다고 말해요. 이 가룟 유다라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가 주님 앞에 돌아가서 회개했다면 그도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 어찌 주님을 떠나서 자살해버렸을까? 자살하는 양심은 있어도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은 없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생각할 때 우리는 때때로 양심을 따라 산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 양심을 따라 알아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양심만 깨끗하게 살면 돼. 주님은 우리 양심 하나도 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해 가십니까? 가룟 유다가 자기 양심을 따라 자살했지만 가룟 유다 가는 길은 지옥입니다. 우리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받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양심에 어떤 죄의 가책이 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즉시 주님 앞에 엎드려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주여, 제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양심에 가책받고 자기 스스로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해가십니까? 항상 내 양심만, 우리 양심 주님 하나도 보지도 않고 봐주지도 않아요. 왜? 만물보다 더럽고 추악한 것이 우리 마음이고 양심인데 누가 그걸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양심은 수시로 변화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양심을 따라 칭찬해 주신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느냐 아니면 그걸 거절하느냐, 여기에 따라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이야기 가끔 합니까 안 합니까? 애들 우리 사랑하죠. 애들이 사랑할 때 많이 부모에게 맞는 자식이 어떤 자식이라고요? 많이 맞는 자식이 어떤 자식이요? 고집 부리는 자식이에요. 끝까지 잘못했다고 안 하려고 내가 뭘 잘못했다? 딱! 뭘 잘못했다? 딱! 맞는 거예요. 그죠? 고집 부리고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은 사람은 영락없이 맞아. 피가 터져도 고집 부리면 맞아요. 나중에는 부모가 야 이놈아 좀 잘못했다고 해! 올 때까지 돼요. 나중에는 부모가 잘못했다 하기를 듣기를 원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계속 거절하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맞는 자식은 어떤 자식이에요? 어떤 자식이 안 맞아요? 잘못하는 걸 깨달으면 부모에게 쫓아와서 싹싹 빌으면서 엄마 자꾸 엄마 잘못했다 하고 용서해줘. 때려 못 때려? 만약에 여러분이 자식이 엄마 잘못했어, 아빠 잘못했어 용서해줘요 하는 자식 아니야. 너는 용서 빌어도 맞아야 돼. 이런 부모는 부모 자격이 없어요. 부모 사표 내세요. 그런데 부모는 사표 내야 돼. 적어도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엄마 잘못했다고 와서 삭삭 빌고 매달리면, 그러면은 막 울면서 매달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 김성임 자매는 어떻게 해요? 너 자식아 잘못한 건 잘못했으니까 서! 맞아! 이러십니까? 그렇게 안 하는가 봐. 이제 자식한테 물어봐야지, 딸들한테. 딱 이렇게 다루면 어떡합니까? 그래, 이제 그렇게 하지 마. 그래 안 그래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식이 이쁨을 받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잘못을 깨달을 때는 얼른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식이 주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너무 오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가룟 유다는 바로 이것이 그의 실수였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했으면 가룟 유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어찌하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실망과 좌절했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왜? 왕이 안 되고 기적을 행하고 그냥 죽어버린, 그러니까 저건 왕이 아니라고 죽였다. 그런데 그를 따르고 기대했던 이 제자들마저도 주님이 왕이 되기를 원했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그대로 맥없이 돌아가시니까 제자들도 실망과 낙담과 차절에 빠져버렸다고 말이에요. 오직 하면 수지자인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죽으시면 죽는 데까지 내가 따라가리이다. 이게 베드로예요.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이 죽으면 죽는 데까지 가서 나도 죽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쫓아가던 제자가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저주하며 부인하며 가로되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때때로 우리들이요, 아이고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갈 거예요. 우리 때때로 착각이 빠질 수 있어요. 내일이라도
정말 그리스도들의 핍박이, 엄청난 핍박이 오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전부 다 감옥에 두면은 우리 살살살살 뒤로 빠질 사람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나는 안 그러겠나이다 하지만 안 해요.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바로 이 베드로가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고 했지만 그는 그를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수제자예요. 이렇게 수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이렇게 잘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도 이제 낭망하고 좌절해버렸어요. 그리고 때때로 많은 제자들은 마가 다락방에서 두려워서 문을 깍깍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12제자도. 그런데 70명 중에 한 제자인 바로 이 글로바와 000, 이 사람들은 이제는 실망과 낙심과 좌절을 가지고 엠마오로 하는 곳에 떠나고 있었다고 말해요. 그 당시 이 엠마오가 어느 곳이냐면 예루살렘의 서북 쪽입니다. 서쪽이 가까운 서쪽과 북쪽 사이 서북 쪽이에요. 그런데 그쪽이 엠마오라고 하는 그런 시골의 조그마한 마을인데 이제 그곳이 이 글로바의 고향이었습니다. 아, 이제 예루살렘에서 정말 우리 주님이 한 자리 하면 나도 한 자리 하려고 했더니 끝났다 하고 좌절하고 자기 고향으로 떠나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엠마오로 떠나는 주 제자입니다. 끝났다. 이제 우리도 기대가 끝났다. 좌절하고 낙담 가운데 이렇게 엠마오로 떠나던 두 제자에게 이제 고향인 거기로 가는데 날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날이 점점 어두워지더니 그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어떤 주님이 나타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이 엠마오로 떠나던 두 제자와 함께 지금 동행하고 가는 것입니다. 누가 지금 함께 간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두 제자,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도 여기에 15절로 16절을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그들과 동행하나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제자라고 아마 큰소리치고 따라갔을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잘 안다고 아는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했지만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9절에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은 이미 기울은 나이다. 노을진 황혼. 이제 이 노을진 황혼, 이 예루살렘을 등지고 힘없이 걸어가는 두 제자. 바로 전에는 이 예루살렘에서 한 자리 하겠다고 큰소리 뻥뻥 치며 살던 이 제자들이 이제는 그 예루살렘을 등을 지고 북서쪽에 해가 지는 엠마오로 떠나고 있습니다. 힘없이. 이 말은 뭐 말입니까? 우리가 항상 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동쪽은 해가 뜨는 곳입니다. 맞습니까? 해가 뜨는 곳이니까 바로 이 동쪽은 우리가 그 노래, 세상적인 노래도 에덴의 동사 동편은 이런 노래 있어요 없어요? 이 동편은 해가 떠오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 세상에서 낭만과 좌절이 오면은 눈을 들어 동편을 바라봐야 됩니다. 동편에 해가 떠오르는 그곳은 바로 그래서 너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동편에 해 뜨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가까이 하는 곳은 동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막에도 보면은 동편문이 열려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도 동편문이 열리고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닫혀버렸어요. 그 닫혀지는 동편문이 성막을 통해서 활짝 열립니다. 이해 가십니까? 다시 말해서 생명나무를 못 들어가게 막았던 그 동편문이 이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활짝 열어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쪽 문은 우리 주님이 정말 계신 곳이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힘을 얻는 곳인데 그들은 주님을 등지고 어두운 서쪽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을 등지고 힘없이 걸어가는 이 두 제자, 한 사람은 글로바요, 한 사람은 000, 한 사람은 이 완성이더라 이렇게 읽으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15절과 16절을 보면 저가 동행하시나 저희 눈이 가려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을 그렇게 가까이서 잘한다고 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했지만 그 주님의 얼굴을 못 알아봤겠습니까? 이 못 알아봤다는 말은 그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우리 영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 마음의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예수님을 안 잊어버린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어두운 서쪽을 향하여 걸어가는 두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들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어요. 동해 떠는 동쪽에서 해가 지는 서쪽을 향해 떠나는 두 제자 곁에 주님이 함께 통행하셨지만 그들은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안목이. 여기에 다른 의미의 말씀을 또 생각해 보자면 육신적인 눈으로는 또한 자기들이 기대하는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 제자들은 어떤 주님을 기대했습니까? 세상적으로 왕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왕이 되면 우리도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까지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돌아가신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자, 부활하신 그 모습은 하늘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세요. 부활은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면 이 지금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들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주님을 바라봐야 보입니까? 하늘나라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환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육신적인 축복을 해주시는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눈, 세상에서 잘 먹고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돈 벌고 모든 눈이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되는 걸 바라보면 부활의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부활된 새 생활, 저 나라와 그 을을 바라볼 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마음에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 주님은 우리 눈 속에 망각되어 버리고 만다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또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축복을 위하여 자기가 원하는 주님을 찾을 때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떤 육신적인 축복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간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바로 우리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영생이니라.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보면은 그들은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이 두 제자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제자인 베드로, 요한이 달려갔죠. 그 제자들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부활하셨고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바로 이 부활 소식을 두 제자가 들었지만 그 사실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셔서 나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는 걸 마음속에 확실히 믿으십니까? 바로 여기에 이 소식만 듣고 믿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었어요. 이 두 제자는 알고 있었지만 바로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 두 제자는 슬픔과 낙담과 좌절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부활의 소망, 하늘나라의 이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우리 눈에 볼 수가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기쁨의 삶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형제 자매들이 날마다 교회에 오면은 그냥 좀 제발 집에서 하고 교회 나와서는 그렇게 마세요. 우리 힘든 거 다 알아요? 몰라요?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도 힘들어요.
우리 먹고 사는 거 나는 굉장히 편합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나는 돈 눈 감고만 있어도 잘잘 벌립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죠? 우리 남 밑에서 한 끼 얻어먹고 사는 거 힘 들던가요? 안 들던가요? 갖가지 참 별의별 소리 다 들으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건지가 첫 월급을 탔다고 요놈을 사왔어요. 오늘 강단에서 자랑을 좀 해야겠다. 이걸 사와서 제가 지금 첫 맛으로 입어 샀어요. 근데 우리 건지가 엄마 아빠한테 그러더래요. 뭐라고 해야 되냐? 아이고 엄마 아빠 너무 밑에 돈 버는 거 참 힘들더라. 이제 사회에 발들여서 너무 밑에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가 이제 체험하는 거예요. 힘들지? 이제 초년생도 힘든데 우리 인생 살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아들 딸 낳고 정말 아들 딸 낳고 그들 먹이고 입히고 재우려면 힘 더 들어요? 안 들어요? 세상은 결코 우리 모두 다 힘듭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 눈이 이 세상에 힘든 것만 쳐다보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나와요? 아이고 이렇게 나올 수뿐이 없다 그 말이에요. 괴로울 때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괴로운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라 그 말. 그러면 이 땅은 잠시 어둠 괴로움 속에 있지만 나에게는 놀라운 새 생명 하늘의 영광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다 하면은 아무리 몸뚱아리는 힘이 들고 집에서 괴로워도 나오면서 할렐루야 나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왜 눈을 들어 주님을 안 바라보고 눌린 것만 봐요.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이런 소리 하면 마음에 부담이 되겠지만 교회 나와서 하면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이해 가십니까? 이제 이 소리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무도 아이고 못 오겠네. 하세요.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세상의 눈에 힘든 눈에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 마음은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눈을 들어 이를 보라 그 말이에요. 이 잠시 이 육신의 허물을 벗고 나면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우리들에게 예비되었다는 이걸 보라 그 말이에요. 이걸 보면 주님이 그 나라와 그러는데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지 하면 이 모든 힘든 것은 벗어날 수 있다. 허물 벗듯이 벗어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허물 벗듯이.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실제로 여기에 많은 제자들이 세상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결국은 슬픔과 낙담과 좌절 가운데 빠져서 힘없이 에마오로 떠날 수뿐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눈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주님이 동행하시지만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감사하는 건 뭐냐면 그런 연약한 가운데 빠져있는 두 제자라 할지라도 누가 그를 찾아왔어요?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간 게 아니고 주님이 좌절과 슬픔과 고난 속에 빠지는 그들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쪽은 언제나 주님이셨습니다.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항상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접근해 오시는 쪽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바로 그들은 영적 눈이 가리워져 있고 깊은 슬픔에 빠져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네? 정말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셔요. 낭만과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줬습니다. 여기에 그 가까이 동행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반응을 보셨는데 두 번째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말씀을 어떻게 풀어주셨습니까?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아. 어떻게 믿는 자들이라고요? 여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25절. 이르시되 미래라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 낭만과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말씀을 잘 믿지 않는 자들아, 이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주님의 말씀을 정말 신뢰하고 믿습니까? 이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생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그러면서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주님이 이렇게 낭만과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말씀을 읽으라고 하고 말씀 집회에 자꾸 참석하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 기혼자 형제님들이 말씀을 멀리 하느냐고 한 줄 아세요? 신앙의 진보를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좀 더 알게 하기 위해서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 자세히 이 제자들에게 풀어서 설명을 해줬어요. 자, 여기에 이 말씀을 볼 때 뭐라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단순히 읽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말씀에서 깨달음을 주실 때까지 묵상하라고 말해요.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보면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서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성경에서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이 성경을 주의 깊게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샛별이 너희 마음 안에 비치기까지 하는데, 샛별은 뭘 이야기합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광명한 새벽별, 샛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 말씀 속에 전부 우리 주님이 숨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 그 말이에요. 한 모든 말씀 속에. 그러면 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하면 이 성경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우리 주님의 계시가 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는 게 가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한번 쪼르륵 읽고 읽었다 안 해요. 그건 읽은 게 아니라 훔쳐봤죠. 적어도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깨달음이 주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읽으십시오. 그리고 읽고도 잘 이해가 안 되면 또 기도하십시오. 주님, 한번 읽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이 말씀의 의미를 제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천천히 읽으십시오. 계속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옛날 보이드 에이큰 그 영국의 선교사는, 영국에서 스콜랜드 선교사는 뭐라고 하냐면,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확실하게 깨닫게 와요. 500번을 묵상한다고 그랬어요. 500번을 묵상한다고. 그 소리를 듣고 저는 기가 죽어가지고 이렇게 앉았어요. 저는 이제 설교할 때, 한 말씀을 묵상할 때 보통 10번에서 15번 정도는 읽습니다. 그 한 내용을. 그래야 조금 떠올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두 번 끄적끄적 읽어보고 거기서 뭘 비밀을 깨닫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특히 메시지를 전하는 형제님들은 성경 한두 번 끄적끄적 보고 그냥 거기서 놀라운 지식이 떠오르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주님 그렇게 나타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든지 설교하게 해요? 아닙니다. 적어도 그 말씀을 수십 번씩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영적 의미가 내 마음속에 떠오르기까지 깊이 보는 게 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여기에 보면은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서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기에 합당한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생을 얻는 길과 그리스도인이 변화되는 삶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 구원판이 많아서 이런 소리 많이 나옵니다만 성경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받는 길이죠. 그 다음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 것인가, 변화된 삶을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몇 장이에요? 마지막 장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 28장 28절인가?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순간적으로 제가 안 떠오르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가르치냐면,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말은 복음을 전하란 말이죠. 구원을 전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지키게 하라. 우리가 성경은요, 구원받은 걸로 끝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너희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우리 삶이 변하지 아니하면 그건 바로 가르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사함 다 받았으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도 그건 죄가 아니라고요? 이건 진짜 이게 이단이에요. 성경은 산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바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낙담과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풀어 주실 때 세 번째, 그들의 마음이 열어 깨닫게도 하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어요. 32절,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어때요? 이 정도는 변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타치했다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지고 내 마음을 타치하면 내 마음의 변화가 온다는 말이 안 온다는 말이에요. 온다는 말입니다. 왜 여러분 마음에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타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지금 그 말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 속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도전이 될 때 적어도 그 말씀에 대한 우리는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들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 지금 그들은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였고 말씀에 대한 소감을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절,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저희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조금 제가 시간을 쫓겨서 빼먹었습니다만, 자, 이들이 이제 그 날이 어두워졌다고 했죠. 자, 우리 날이 어두우면 손님들하고 같이 가다가 보면은 저녁 때가 다 돼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우리 방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이제 저녁 때 다 되는데 뭐 하고 가자고 그래요? 밥 먹고 가자고 하잖아요. 저녁밥 먹으러 가자고. 그러니까 가다가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이제 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얘들은 부활하신 주님 보면서도 주님인지를 이때까지도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날이 어두워졌는데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 유하러 갑시다. 저녁밥 먹고 자고 가죠. 그 말이에요. 자고 가자.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이 오니까 대접하고 싶어요. 때때로 우리 마음이 그 손님에 대한 좋은 반응이 오면 대접을 더 하고 싶은 마음 와요, 안 와요? 좋은 말을 해주고 그런 반응이 오죠. 반응이 오는데 여기 분명히 이 두 제자가 반응이 오면서 예수님을 우리 강권에서 우리 주님 저기 주막이 있는데 거기서 저녁 먹읍시다.
그리고 주무시고 가십시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아직도 지금 주님 얼굴을 못 알아봤어요. 부활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가자. 가자 하고 이제 주막으로 들어갔어요. 주막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저녁 식사를 합니다. 저녁 만찬을. 우리가 만찬, 성찬을 뗀다고 하는데 이 성찬은 만찬입니다. 만찬은 저녁 식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저녁 식사할 때 이들은 그 주식이 빵이죠, 빵. 주식이 빵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 식사하러 주막에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 주님이 떡을 뗍니다. 빵을 떼요. 빵을 떼가지고 두 제자에게 나눠줍니다. 이렇게 나눠줘요. 떼가지고. 아, 우리 이제 저녁 식사 우리 같이 나눠 먹자. 떼서 주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니 그 말은 우리 기도하고 이제 감사하고 먹자. 그 말이에요. 자, 우리 빵에 대해서 감사하자. 저녁 식사에 대해서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여기는 등장이 오는데 저는 생각해 봤어요. 아마 주님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주님, 이 어리석고 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이들의 눈이 열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정말 이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이들이 실망과 낙담과 좌절 가운데 빠져 에마오로 떠나는데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놀라운 부활의 삶을, 정말 승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떡을 떼어주었습니다. 떡을 떼어주는데 떡을 떼어주는 순간 그들이 뭐가 밝아졌어요?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내가 이 찬송을 잘못해서 참 빨리 배워야 되는데 실제로 열려라. 즉시 열렸어. 눈이. 뭐가 열렸어요? 눈이 열렸어요. 여기서 우리 형제 자님들이 깊이 생각할 것은 이들의 눈이 열렸는데 왜 그들의 눈이 열렸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들이 눈이 열리든지 주님이신 것을 알아봤다 그랬어요. 알아봤다는 말은 뭐 말이에요? 주님이시다. 그러면 이들이 왜 주님의 주님인 줄 알아봤겠느냐 그 말이에요. 못 보고 알아봤겠어요? 손에 못자국 보고 알아봤을 거예요. 손에. 우리 때때로 찬송가에 그 손에 못자국으로 알겠네 이런 찬송 있어요 없어요? 아마 우리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저녁 식사인 만찬 이 떡을 떼어서 감사하고 떼어서 나눠줬을 때 그들이 떡을 떼어서 주는 이 손에 덕을 봤을 거예요. 여기가 뭐가 있어요? 주님의 못자국이 여기 있었어요. 딱 못자국을 보는 순간 이 제자들이 저쪽 손도 봤겠죠? 이렇게 딱 손을 보는 순간, 못자국을 보는 순간 그 두 제자가 낭만과 좌절 가운데 빠져있던 두 제자가 주님이시다 깨달았어요. 주님이시다. 이해가십니까?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딱 깨닫는 순간 주님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주님은 자기를 드러나 깨닫게 하시고 사라지셨어요. 이해가십니까? 눈을 열어주시고 사라지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때때로 우리 형제 자연들이 주일날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은 눈이 열려야 됩니다. 형제 자연들이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도 눈이 열리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형식을 따른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떡을 떼면서 그 떡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 주님을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요. 딱 눈이 열려서 주님이시구나. 적어도 떡을 떼어주면서 주님의 그 모습을 봤을 때 어떤 걸 봐야 되겠습니까? 떡이 내 앞에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이 떡을 뜯어 먹죠? 많이 먹을까? 작게 먹을까? 요거 생각하고 뜯어 먹습니까? 오늘은 많이 뜯을까? 적게 뜯을까? 요거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그 떡을 찢으면서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주님의 이 몸이 이렇게 찢겨졌군요. 바로 이 찢겨진 주님의 고난이 나에게 생명을 줬군요. 주님의 고난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 주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적어도 저도 그런 주님의 깊은 의미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것도 떡을 떼면서 우리들은 눈물이 글썽해야 됩니다. 요즘에 저는 왜 이렇게 눈물이 메말랐는지 몰라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 초창기 때는요, 떡을 뗄 때마다 울었어요. 정말 떡을 뗄 때마다. 주님, 정말 주님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군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 떡을 떼다 말고 막 물하게 갖고 나가서 이렇게 수건으로 닦고 올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왜 이렇게 우리 눈이 메말랐는지 모릅니다. 왜요? 우리가 그 주님의 의미를 기억하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잘 보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 메말라가는 건 아닌가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떡을 떼면 우리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 눈을 열어, 영안의 눈을 열어 주님의 그 떡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기 제자들은 주님이 떡을 뗄 때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리고 주님이시다 하고 그분을 알아봤어요. 그 순간 주님은 됐다 하고 사라지신 거예요. 됐다 하고. 에? 우리가 우리 주님의 모습을 영혼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은 됐다고 하고 사라질 것입니다. 여기에 이 떡을 떼면서 제자들의 눈이 딱 열렸어요. 바로 그들의 말씀이 감동될 때 주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주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이지 않고 그 마음 안에 주님의 말씀만 남았어요. 여기 잘 보세요. 주님이 사라졌죠? 주님이 사라졌는데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다 사라졌습니까? 뭐는 남았어요? 말씀은 여기에 남았어요. 그분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주님 모습은 온데간데 없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여기 심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뜨겁지 않더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적어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형제 자매들 마음속에 뜨거움으로 남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드리고자 하는 그런 소명이 우리 마음속에 회복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 본문을 마치고 이제 이 두 제자가 그 주님의 모습을 발견한 뒤에 어떻게 이 두 제자가 변화되어 갔는지 그 제자의 회복 과정을 간략하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슬픔과 절망, 불신 상태에 빠져있던 그들이 주님을 만난 뒤에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첫 번째 52절을 보면 52절에 뭐라고 이렇게 있습니까? 52절에 보면 그들이 예배가 회복됐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첫 번째 예배가 회복됐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희는 금요일날마다 우리 젊은이들의 영적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정말 이런 영적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예배가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우리가 떡을 형식적으로만 나누고 있습니까? 청년들도 적어도 떡을 떼면서 우리 눈이 밝아져서 영적인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예배와 경배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 못자국을 보고 그분을 만나야 우리가 예배가 회복된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40절에 뭐라고 이렇게 있습니까? 40절에 보면 그들은 기쁨이 회복됐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의 못자국을 만나는 순간, 바로 주님의 부활을 깨닫는 순간 그들의 기쁨이 회복됐어요. 슬픔과 좌절과 낙담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기쁨으로 뒤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3절에 보니까 소명이 회복됐습니다. 소명. 성령 충만을 안고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자, 조금 전에는 해가 뜨는 동쪽에서 이제 해를 등을 지고 해가 지는 어두운 서쪽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빛에서 어둠으로, 주님의 영광 중에서 저 어두운 나락으로 이렇게 걸어갑니다. 이렇게 걸어가던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말씀을 풀어줬습니다. 그때 그들이 뭐가 회복됐다고요? 소명이 회복됐어요. 가던 길을 돌이켰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뭐가 있습니까? 거기는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핍박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떠나가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내가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못 박혀 죽으려고 다시 돌아간다 했을 때 베드로가 회복됐죠. 내가 가겠다고. 그 순교당했죠. 실제로 그들이 핍박
핍박을 벗어나서 엠마오로 가던 그 길을 돌이키고 다시 핍박이 있는 동해 해가 뜨는 동쪽으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영적인 소명이 회복됐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때는 새벽이었습니다. 해가 지는 어두에는 서쪽으로 떠나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주님의 놀라운 그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고 이제는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얼마나 멋진 두 제자의 회복의 모습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두 제자처럼 영적으로 회복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들은 굉장히 멋진 회복을 받는 이런 장면입니다. 얼마나 멋진 장면인가 보시기 바랍니다. 서양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등지고 절망과 슬픔과 좌절을 안고 터덜터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해가 돋는 언덕 예루살렘을 향해 도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맡겨진 전도의 소명을 위하여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당당하게 죽으면 죽으라는 마음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또한 소명의 회복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도 예배의 회복 받으시고 주님을 통해서 소명의 회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33절을 보면은 교제가 회복되었습니다. 교제. 이제는 성도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죠?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대부분 예루살렘에 있는데 성도들을 떠나서 엠마오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놀라운 것을 깨닫고 그분의 부활의 그것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성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되돌았습니다. 성도들이는 이 예루살렘으로 마음을 돌이킵니다.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왔고 이제는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어둠이 있을 때는 성도들과 교제하기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점점 멀어지고 싶은 것이 바로 영적인 추락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될 때 성도들을 더 그리워하고 성도를 더 만나고 하고 싶고 성도들과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어둠에 있을 때는 교제가 싫고 성도들이 자꾸 멀어져만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까이 있고 싶고 가까이 교제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두 제자의 회복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형제 자님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던집니다. 우리 형제 자님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엠마오 두 제자처럼 영적인 어두움 혹은 슬픔과 좌절 또는 질병과 괴로워하며 질병 때문에 괴로워하며 주님을 점점 멀리 떠나가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성도들과 교제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은 아하, 나도 점점 주님과 멀어지고 있구나. 서쪽을 향해 떠나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또는 소명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교제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떠나는 두 제자와 그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 형제 자님들도 영적인 회복을 받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